보면 맨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그래서 2021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2021년을 달려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우리 주제를 보면 회복이겠죠. 그죠? 회복인데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이 영역이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전 영역,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그러니까 내 영혼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일상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데 언제 동안이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 그러면 기도만 하다가 막 꿈만 꾸다가 현실에서 아무 결과도 만져보지 못하고 그냥 몽상만 하다가 허상만 바라보다가 그 회복하는 허상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삶.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숨 쉬고 호흡하는 동안, 내 삶에 있는 동안 그때 회복하는 꿈을 꾸고 그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모티브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횟수로 지금 2년 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막 축약되고 위축되고 막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가지고 2021년 1월 첫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이 주제로 가지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골짜기, 지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른 뼈가 있어가지고 막 달그닥 거리는 그 마른 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막 모이고 뭡니까?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막 호흡이 나고 막 군대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종잣돈을 잘 뿌려가지고 요즘 주식이 잘 나간다는데 주식을 믿음으로 뿌려서 막 비트코인을 사서 막 될 수도 있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내가 지식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여기는 순수하게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 중에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세상으로 가서 뭘 붓고 거름을 넣고 뭐 기름을 넣고 종잣돈을 뿌리고 이래서 막 뭐가 부풀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 것으로. 그걸 뭐라고 제목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먼 회자로 쓸 수 있죠? 돌회. 그래서 입구가 두 개가 돼 있다, 그죠? 네모난 게 두 개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점에서 한 선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한 선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선으로 보는 것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든 어떤 여행을 가든 멀리 걸어가는 산보를 하든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선으로 딱 평면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평면 직선으로, 그죠? 근데 바다에 보면, 바다에 배를 띄워서 보면 바다에 배가 뭡니까? 저 멀리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맨 끝에 뭐가 남습니까? 꼬리만 남다가 사라지죠. 그러면 바다 끝으로 수평선으로 보면 뭡니까? 이렇게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으로 맨바닥 팽팽한 데 뛰는 것 같지 뭡니까? 저 멀리서 보면 둥그렇다고요. 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삶은 뭡니까? 직선으로 뛰어가는 것 같지만 돈다고요. 우리의 삶은 돌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곡선을 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뭡니까? 지구도 뭡니까? 지구가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돌기도, 이걸 뭐랍니까? 자전이라고 하죠. 스스로 도는 거. 이렇게 혼자 도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돕니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죠. 그걸 뭐합니까?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 돌고, 동그랗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 멀리서 우주선을 타고 저 밖에서 우주에서 보면 돈다고요, 돌아. 돈다고요. 그 모든 운동들이 도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입체로 보면 이렇게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도는 건데 평면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좀 해봤습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는데 바닥을 치고 나면 뭡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뭡니까?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쫙 펴서 보니까 일직선 같다는 거죠. 근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막 주식이나 뭐가 치면 팍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거죠. 어느 순간에 막 폭발해가지고 팍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가 막 얇은 내뱉내처럼 뭡니까? 팍 씹는 거죠. 근데 그거 멀리서 보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그걸 입체로 보면 뭡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뺑뺑뺑뺑 다른 데 쳇바퀴처럼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고 조금 더 큰 원을 그리고 조금 더 큰 원을 그리면서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뭘 지금 어렵게 말하고 싶으신데 그게 돌해자로 봅니다. 그 다음 복자는 무슨 복자라고 그래야 합니까? 돌아올 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아서 뭡니까? 원래 자료로 간다는 거죠. 우리 그때 기억합니까? 세 가지 구호했던 거 기억납니까? 창세기부터 보면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세 번 구호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있을지어다 그 다음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원래의 자리로 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심히 좋았죠. 그럼 우리는 지금 죄악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죠. 돌아간다는 겁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자리는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돌아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얘기한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본래의 자리.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큰 가로, 대가로 1번에다가 뭐뭐에 의한 회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큰 대가로를 가지고 우리가 6주 동안 해서 그 6가지 주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도생 가진 분 한번 써볼까요? 뭐뭐 의한 회복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앞에는 뭘 썼냐면 기적에 의한 회복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에까지 쓰면 되겠죠. 그죠? 한번 그러면 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에 의한 회복. 그래서 오늘은 기적에 의한 회복을 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병에 의한, 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볼 거고, 세 번째 주는 물질적, 자연적 회복을 볼 거고, 네 번째는 영적 회복을 볼 거고, 다섯 번째 주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볼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여섯째 주는 뭐냐고, 만유의 회복. 다 안 적어도 됩니다. 여섯 주 차례대로 가면 이게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맨 끝에 만유의 회복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목대로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적에 의한 회복이고, 그 다음 파란색 1번부터, 그 다음 또 칸을 비벼서 놓고 무엇으로부터 회복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인지 답부터 쓰고 할까? 궁금한데? 한번 써볼까요? 그럼 죽음이라고 쓰면 됩니다. 1번에. 앞에 뭐라 쓴다고요? 죽음. 그러면 다음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어떤 죽음으로부터 회복이 있었는가? 밑에 구절 열왕기하 8장 1절 있죠? 열왕기하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 이게 뭐냐면 이거는 8장인데 열왕기하가요 이렇게 시간별로 쭉쭉쭉 가는 게 아니고 7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수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을 말하면 수넴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수넴 여인이 조금 재력이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 거죠.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좀 엘리사의 좀 게하시에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답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축복하니까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귀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어느 정도 커서 어린 나이일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는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아이가 아버지 옆에서 뭐랍니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애가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가 죽었죠. 근데 그 자리에는 엘리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 이 애 엄마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근데요, 화가 나고 막다른 골목에 가면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이 급하면 생각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면 감정이 폭발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원망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원망하려고 그럽니까? 엘리사를 원망하려고 그래요. 그 왜 엘리사를 원망할까? 그 여인 나름대로는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되냐면 언제 내가 아들을 달라 했는데 아들을 주고 갖고 아들을 또 와지기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 돼? 응? 저놓고 왜 죽으기는 또 해주고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말이 되죠. 근데 또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이제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목사님들은 잘 미화해서 말하지만 믿음 반 원망 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여인이 뭡니까?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하시가 있는데도 막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 애 엄마에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평안하뇨? 이러잖아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근데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평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평안하뇨?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요구하는 것에서 아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이 여인이 평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나를 내 아이를 어린 나이에 죽게 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애 시신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막 화가 얼마나 났든지 이 여인이 초상도 안 치고 자기 애의 이 시신을 뭡니까? 엘리사 방에다 눕혀놨는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에레이 책임지라 이러면서 난 초상도 못 친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 엘리사 방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완전 꼬장 부리는 거죠. 그 꼬장 해도 되나? 그러니까 뭡니까? 게하시한테, 자기 좀 게하시한테 엘리사가 시켜 이 지팡이를, 내가 쓰던 지팡이를 이 아이의 시신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가서 너희 길을 지나갈 때 그 아이가 있는 집까지 갈 때 누가 인사를 하거든 대답도 하지 말고 눈도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무례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 갑니까? 안녕하세요. 내 볼 일 있어 갑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뭡니까? 또 다른 것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딴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내 집중되는 게 분산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면, 내가 하나님 간절한 게 있으면 다른 생각들이 분산이 되겠습니까? 좋게 말해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 볼일도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의 시신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하죠. 근데 아이가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그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같이 누워서 뭡니까?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재치게 하면서 살아났더라. 그 일을 이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에게, 그 수넴 여인에게 또 한 가지 더 귀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게 뭡니까? 이동하라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흉년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게 막 갈등도 많고 말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혼쭐도 나고 욕도 먹습니까? 이 코로나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어떤 강력한 분은 막 바로 떼놓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죽어라. 그걸 하나님 안 믿을란다 자꾸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그래도 그 피할 길을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어떤 경로나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죽음이라는 그 이름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죽음의 칼끝이 우리 코앞에 와 있어도 하나님 그 칼끝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이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 죽는 거는 하나님은 뿔마다 죽는다. 예수쟁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그럼 여기도 뭐랍니까? 그 여인에게 그 너희 가족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은 뭐냐면 막 운동하고 옮기고 막 움직이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회복을 바란다면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운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기하게 그러니까 재치기를 하면서 깨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막혀도 숨이 막 딱 뚫렸던 거죠. 그죠? 그처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면 막 운동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보수적이 되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정되려고 그러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막 생각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에이 몰라 그냥 있을래 막 이런 마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면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생각을 막 바꾸고 막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뭡니까? 움직이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움직이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위아랑기가 8장 5절 있죠. 그 밑에 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게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근이 끝난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네 집에 가! 이렇게 말 안 했죠. 먼저 네 몸을 누구에게 보러 갑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도 먼저 누구에게 보러 갑니까? 제사장이 먼저 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이제 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증거하고 증명을 보이고 뭡니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는 변화받은 고침받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기 몸이 뭡니까? 그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복된 자신을 회복된 것을 누리는 것, 회복된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도 뭘 예수님은 뭔지 하라고 했냐면 증거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여주라고요. 말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렘 여인과 이 아이 사이에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이 일이 이들이 즐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마저도 왕에게 뭡니까? 고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귀한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진귀한 일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해도 한다고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된다고. 이게 진짜 비밀인데 니만 알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싹 다 알고 있더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니만 알고 계서 이제 니만 알고 계서 이제 각자 이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정말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실감나고 이게 충격적인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회복을 증거한다고요. 회복된 역사를 증거한다고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자기가 살던 집과 그 모든 환경을 일단 두고 딴 지역에 가서 피난가 있었던 것이죠. 7년이 지나서 흉년이 끝나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땅을 그 소유권을 뭡니까? 왕에게 다시 청구한 겁니다. 내 집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살지 않도록 내가 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돌려주십시오. 왕에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왕에게 이 여인이 호소하니까 그냥 이게 내 땅입니다. 주세요.
이것 때문에 왕이 준 것이 아니라 왕이 이 여인에게 이 땅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게하시가 보증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있어서 게하시가 보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2주 전인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는데 성령은 어떤 보혜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원래 한 분 그 앞에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한번 지어내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그럼 보혜사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 네. 그러니까 성령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잘 조율하는 거죠. 잘 전하는 거죠. 막 이야기 부풀리지 말고 그렇다고 깎아내리지도 말고 그 일을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는 것처럼 그걸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헬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해서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또 뭡니까?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그대로 구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아닙니까? 그게 보혜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게하시가 그 왕과 그 여인 사이에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다시 살은 사람. 그 여인, 그 아이의 엄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가운데 있던 중개자 게하시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뭡니까? 그 땅과 그 집을 회복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가지고 내 집 주의소 그럼 너 뭐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아무리 올려도 많은 사람이 동의해주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게 뭡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사이에 중개자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밑에 줄에 맨 밑에 발 앞에부터 볼까요?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회복시킨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은혜는 그 약사와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는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떨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어떨 때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도 아닌데 막 엉뚱한 말들이 나와도 그 증거는 그 역사는 그 경험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더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태어날 때 팔이 굽게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내가 팔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날 사람한테 뭐라고 준비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팔이 굽어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팔이 펴져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복음 증거했다고요. 오늘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팔이 절단이 됐어요. 팔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 믿음도 내 경험도 없어졌습니까? 팔을 떨어져나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그때 팔을 펴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내 팔을 떨어져나가고 없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 내 굽었던 팔을 펴신 그 역사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펴졌던 거 도로 가져갔네. 에레이! 하나님이 돈 한 10만 원 대주더만 요번에는 뭡니까? 내가 사고 쳐가지고 벌금 20만 원 물는데 에라이!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내 경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경험은 내게 어떤 환난과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떤 정황이 오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여인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그 경험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경험이 그러니까 나를 그걸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근거로 나를 회복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세 가지가 회복됐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회복됐냐면 아들의 생명이 회복되었죠. 죽었던 아이들이 살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회복됐냐면 자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 일어났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일어났죠. 세 번째는 어떤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게하시가 보증을 했죠. 게하시는 왜 보증했습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직접 봤으니까. 지어내면 뭡니까? 한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못 맞춥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가지고, 조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다가도
진술 분석가는 그것도 다 거짓말로 알아내더만요. 막 준비를 많이 해가가지고 막 상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만약에 2017년 6월 7일 날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몇 시 몇 분에 뭘 했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진술 분석가는 분석한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까지 상세히 기회가 안 나는데 어디서 만들어 왔다고. 그거 안 돼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정말 개화시는 뭡니까?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확신에 찬 중요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민원도 며칠 몇 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몇 cm짜리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아닌데 2m든가 1m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더라. 그 확실한 그거는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지팡이는 썩어서 없어지고 A는 커서 뭡니까? 그날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개화시의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거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면 아멘 합시다.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사라지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코 있지 않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2번에 가면 뭘 쓰냐면 으로부터 돼 있죠. 마른 손으로부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마른 손으로부터. 열왕기상 13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아멘.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 되고요. 그 다음 남쪽에는 어느 왕이 있냐면 르호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법을 주셨냐면 1년에 3번, 6월절, 맥추절, 수장절에는 꼭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데 와서 그 축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는 거라.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흘렀는데 이러다가 저거 뒤순하는 거 아이가? 우리말로 탈북해갖고 안 오는 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국유지책으로 뭘 만들었냐면 자기 북쪽에 있는 지역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는 거라. 가지 마라.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 무슨 부재하시다. 다 똑똑해서 문제라. 똑똑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 기라. 안 가도 된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뭡니까? 교회가 이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동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 어디나 계시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동영상 예배에서, 동영상 말씀을 딱 드리면, 막 옷도 가리고, 세수도 하고, 어떡합니까? 동영상을 켜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딱 예배하고, 아멘하고 이러더니 뭡니까? 한 2주, 3주 지나니까, 이러더니 뭡니까? 3주 지나니까, 이러더니 뭡니까? 4주째 되니까 입을 펴놓고, 하다가, 목사님 수업도 할 때쯤 되면,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 어디나 살아계신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어디나 살아계신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냐? 베델과 다니다가 그것도 뭡니까?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여기해 놓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셔서 막 그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니까 뭡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손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를 잡아라! 손을 딱 폈는데 두 번째 줄 끝에 어떻게 됩니까? 이 편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 번째 줄 끝에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랐다는 말은 그냥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식물이 마르듯이 풀이 마르듯이 열받지요. 딸기 농사 짓는데 뭘 그거 수정시킨다고 해가지고 막 눈이 써요. 완전 눈탱이 반탱이 돼갖고 그래서 내가 참고 내가 딸기 열매를 뿌리라 이래 했는데 시들어 열받지요.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절망스럽죠. 어떨 때. 근데 뭡니까? 자기 팔이 식물이 시들듯이 시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놈 잡아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식물이 말할 때는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이건 어떤 것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뭐 요즘 병력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뇌경색이나 중풍이나 뭐 이런 병이 갑자기 일어난 거겠죠. 갑자기 팍 혈관 질환이 갑자기 팍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 밑에 줄이 열왕기상 13장 6절이죠. 왕이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그래도 뭔가 국물이 튄 게 있고 떡고물이 떨어진 게 있고 뭔가 들은 것도 있고 뭔가 배운 것도 있으니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왕이 저놈 잡아라, 저놈 죽으랴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야 이랬다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로 입장을 바꾸어서 자세를 바꾸어서 뭐랍니까? 왕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끝에는 뭡니까? 기도하라 이러잖아요. 청하건대 기도하라. 지금 뭘 요청한 것 같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혼자 앓지 말고요. 회복되고 싶으면요. 중보기도 요청하라고요. 정말 내가 힘이 들어서 입이 안 떨어지면요. 요청하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요. 중보가 뭐고 뭐라도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말 좀 하라고 말 좀. 말하라고 있다가는 도저히 회복되지도 못할 상황, 복구 되지도 못할 상황, 죄도 못 건질 상황까지 가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쪽팔리면 놔두고 왕이 체민이 얼마나 구겼습니까? 여러분 왕이 그거 볼 일이 아니에요. 정하건대 기도하라. 제발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돈이 떼었는데요. 그 도둑놈 뭐 다시 찾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구구절절하게 말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서로 간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차마 말 못할 것도 있어요.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이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요청하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집사님 기도해주세요. 여보 날 위해 기도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게 뭡니까? 중보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성하게를 두 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회복이라고.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그대로 기도해 줍니다. 그대로. 은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대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라면 중보기도를. 집사님,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여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주세요. 날 위해 하나님 은혜를 구해주세요. 그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용심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은혜 말고 저절을 주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 심보는 기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중보기도 요청해서 손해볼 건 없어.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줘도 내가 손해볼 건 없어. 딴 사람한테 또 요청하면 되니까. 근데 저주는 안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대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돼서 어디까지 되었다고 합니까? 전과 같이 되었다. 조금 나았다. 그래도 뭡니까? 재활치료하고 물리치료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더라. 그래도 밥숟가락 들 정도는 안 돼도 뭐 가방 들 정도는 되더라. 그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똑같이 전과 같이 되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회복은 뭡니까? 똑같이 전과 같이. 본래대로. 전과 같이는 뭡니까? 본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본래대로. 그 자리에다 갖다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크게 그리십시오. 제대로 비전을 가지고 그리십시오. 나는 회복되는데 성하게 되는데 뭡니까? 전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건세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니까 중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를 요청하고. 중보가 뭔겨? 지나고 나면 뭐 기억 안 나죠. 그러면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번을 가면 3번은 뭐냐면 그래서 2번에 보면 다시 1돼 있죠.
근데 3번에 보면 끝에 가면 다시 2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제목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뭐겠습니까? 마른 손으로부터. 3번도 마른 손으로부터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이에 있죠. 마태복음 12장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에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권해보고 있어요. 일하는가 안 하는가 일하기만 해봐라. 노동하기만 해봐라. 하나님 율법 을개니까 딱 그걸 걸어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에 넘기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에게 시급한 용무와 민원이 있어도 저라도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참겠지. 요번에 얼마나 내가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면서 웃었냐면, 지금 LH 공사 비리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수색 영장을 일요일날 신청했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신청했는데, 판사 신다고 영장을 안 내줬대요. 그래서 일요일날 LH 공사 직원들이 싹 다 빼돌렸대, 증거를. 일요일에서 꼭 쉬어야 된대.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러 간 것도 아닐 건데. 그래서 그 판사가 욕을 얼마나 들어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했고, 너희 집안에는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너희 가축이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서 그쪽으로 내버려 두겠느냐? 합법적으로 건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안식일에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두렵지요. 권세를 가진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렇다면 재판에 연루될 테니까. 송사에 휘말릴 테니까.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러잖아요. 이르시되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의 역사를 기다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두 자로 뭡니까? 경청. 뭐라고요? 경청. 뭐라고요? 경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내 기분대로나 내 계획대로나 내 목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내가 회복을 구한다면 예수님이 뭐란 말씀하실지 잘 들으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경청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죠. 손을 내밀래? 손을 내밀걸? 내미시면 좋겠는데 내밀었다 이러지 않고 내밀라 이 말입니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밀매 이랬다죠. 명령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성경의 조건은 경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란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적용될까 이 말씀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잘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첨가되는 상황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고 예수님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니까 그 마음 상태가 완악했다는 거예요. 바위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변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 간직하고 새로운 것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새로 집을 지어야 될 것 같고 새로 이해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놓치죠 저도. 근데 그걸 뭡니까 좀 깎아내야 되고 조금 유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딱딱해서 도저히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탄식하셨다,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셨다는 겁니다. 부정에 대한 분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 말은 뭡니까? 왜 그들을 둘러보셨을까?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있는데 단 몇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겁니까? 둘러보시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사람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이 손이 많은 사람이죠. 이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를 맞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근데 세상이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장애인이고 아무런 고의력도 없는 사람이고 막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이 단 한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경청하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3절로 누구복음 6장 10절, 세 번째 방거로 3도 누구복음 6장 10절 같은 사건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한번 줄을 치고 한번 글도 한번 써보고 막 낙서하세요. 낙서 집에 가서 낙서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 걸 가져온다 욕도 쓰고 강목사 욕도 쓰고 막 뭉디 이런 것도 쓰고 뭐 간단한 걸 복잡하게 하는 막 이런 것도 쓰고 이건 맞는 말이고 이거는 심한데 이런 것도 써보고 지어보고 또 써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마지막 4번은 어디로부터 하냐면 눈 멈으로부터 눈 보이는 거 눈 멈으로부터 뭐라고요? 눈 멈으로부터 이게 마가복음 8장 25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게 뭐냐면 8장 25절의 말씀이지만 8장 21절부터 보면 이게 뭐냐면 베세다의 지역에 가니까 예수님이 베세다 호숫가 지역에 가니까 한 맹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말 밖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왜 말 밖으로 나가셨을까? 어떤 민망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입니까? 그 맹인의 눈에다가 예수님이 뭘 발랐습니까? 침을 발랐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민망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 들어가서 눈에다가 침을 바르니까 참 그대로 말씀 따르라는 건 안 따르고 엉뚱한 거 잘 따르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 원장 가니까 기도원 원장은 무조건 안수하는데 지 침을 뱉어가지고 뭐 안수를 한다는 거야. 이 말씀으로. 참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진짜 따라야 되는 건 안 따르고 안 따라도 되는 건 따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바람풍에도 바람풍 샀고 아무리 이빨이 빠지고 바람풍이라 해도 바람풍으로 알아내는 인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침을 뱉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없는 병도 생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민망한 상황이니까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침을 발라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는 게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아직 안 보인다는 겁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절에 뭐 했습니까? 이에 그 눈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한다는 그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또 은혜를 부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단번에 좀 생각하지 말고 어디 막 장에다가 쌀 바짝 튀겨 풍 튀기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부족하면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목했다는 거니까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린다면 회복의 능력은 주님밖에 없다면 주님만 봤다는 겁니다. 주님 말고 어디 침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뭐 어디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이 순간만은 그것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침을 맞으러 가든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든지 수술을 하러 가든지 그것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서 말하다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뭐라고, 야, 내 동생은 예수님 무릎 밑에서 그러니까 말씀만 받아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일 좀 하기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한다. 너무 많이 생각한다, 야야. 근데 많이 해봤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으면 한 가지를 하는데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만나신다면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순간은 그래서 뭡니까? 주목하여 보았다잖아요. 집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제는 뭡니까? 나무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게 뭡니까? 우리 오늘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전 영역이 회복되었다. 전 영역. 또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보여주실 때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시고 집에 가서 낙서도 해보시고 줄도 쳐보시고 여러분 생각도 더 넣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표 한 3번만 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한 번 더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한 번 더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 회복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 목양교회에게 주신 비전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부터 마른 손으로부터 우리의 눈물이 있음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